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영이가 딱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어딨어? 이런 소리를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던지요. 나를 찾아준 이 한 영혼이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식사 여러분 영혼의 식사 꾸준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야 하지만 오늘 또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 정기 사무처를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요 어떤 대상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집에서는 이제 이름 짓기가 이제 골머리를 싸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무엇이라 부를 것이냐, 누구라고 부를 것이냐. 아내랑 막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요 결론이 한 가지예요. 오씨는 안 예뻐. 오씨는 무슨 이름을 붙여도 안 예뻐. 좀 딸에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요 정말 신중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겨자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이름으로 불린 지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이미 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우리 찬영이 어머니, 심현경 자매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 교회? 이름이 좀 매콤하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상상도 못 해주셨을 거예요. 겨자씨 교회를 매콤으로 연결짓는 거를 우리는 한 번도 상상 못 해봤는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겨자씨 교회 매콤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이 맛집들을 보면요. 되게 매콤하거나 얼큰한 음식을 많이 파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요. 얼큰한 민족, 매콤한 민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겨자씨 교회 이름요.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이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어서 아마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던 2020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대부분 신대원생들이 이때부터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내가 어디서 사역할까?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 사역자 공고 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우리 사역자 모집합니다. 이렇게 쭉 띄워놓거든요. 여러분 이 신대원들이 사역지를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기 유명한 교회야. 거기 커 이런 거 좀 신경 쓰고요. 둘째, 그래서 거기 우리 집에서 가까워 혹은 우리 학교에서 가까워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워 이걸 좀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례 얼마 줘. 여러분 미안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신대원들도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이렇게 자기의 사역지를 찾습니다. 사실 그런 기준을 따로 봤으면요 겨자씨 교회는 제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겨자씨 교회인 거예요. 겨자씨 교회? 하고 저는 이제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알려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이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네. 제가 그 당시에 가정교회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가정교회였지만 제가 이 교회가 가정교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끔 이끈 것은 바로 이름 겨자씨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이 겨자씨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20년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2018년도에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혼자 끄적끄적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회고록이라고 하기는 너무 짧고 인생이 그냥 그 당시까지 제가 봤던 저의 모습, 특별히 연약한 모습을 기록한 참회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막 쓰고 나서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요. 난 나중에 혹시 책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책을 써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낼 바에 아예 출판사도 차려볼까 생각하면서 지었던 출판사 이름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에 겨자씨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겨자씨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 이 교회 이름이 겨자씨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은 왜 그렇게 겨자씨에 꽂혔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공관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신문사 기자들마다 조금씩 쓰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사실 마태, 마가, 누가도 같은 이야기를 두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더 주목해서 본 이야기가 있고, 마가가 더 주목해서 본 이야기가 있고, 누가가 주목해서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른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를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이 성경책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하고 아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누가복음 9장 37부터 44절 상반절, 똑같은 내용이 이 마가복음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깊이 이해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이야기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하나만 읽어도 상관이 없지만요, 이 이야기 자체, 이 사건 자체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세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살펴보면요, 누가는 이 사건을 좀 간결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본문을 좀 이해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일어나기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이름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흔히 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 뭐야 예수님. 근데 이것만도 놀랄 일인데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놀란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황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베드로가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까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산 아래에서는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 병들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간질병이 걸려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는 위에 있었고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안 되지? 우리 이거 했었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막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화산의 모습이고요. 그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바로 예수님과 세 제자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이 한 사람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오니까요, 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계속 이제 내가 곧 떠날 때가 되었어, 내가 더 이상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보기 드물게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십니다. 아이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순간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 고치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요, 이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둘씩 짜여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가의 기록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그 장면 똑같습니다. 근데 내려오니까요,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율법학자들이 옳다구나, 지금이 기회다, 저 제자들 공격하자 하고 막 공격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과 율법학자가 논쟁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 똑같이 꾸짖으셨어요. 아이 믿음 없는 세대,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겠냐. 그리고 나서 마가는요, 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방금 제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예수님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고쳐주시는 편이신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똑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똑같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제 두 얘기를 좀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9명의 제자들은요, 간질병 들려있는 이 귀신들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꾸짖으셨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고요, 아이와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돋보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못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아까 이 똑같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건에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종종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겨자씨는요,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이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이 겨자씨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쏟아도요, 거의 뭐 보이실까 말까 작은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걸 표현할 때 쥐방울만하다, 콩알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하다, 겨자씨알만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 옮겨진다, 산이 옮겨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하늘의 별 따기 이런 표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식으로 표현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에게 콩알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너희가 하늘의 별도 딸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 작아도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게 불가능하고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을 너 뛰어넘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만 있으면요?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생각할 때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확신을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은요, 믿음이라는 것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가 있다면, 주사위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한쪽 면이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쪽 면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다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확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개념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세히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죠? 믿음이 없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아까 사도들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어지는 거라면 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왜 더하여 달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스스로 확신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에는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믿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그냥 제 안에 생긴 확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믿겠어 라고 결단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을 보니까 내가 믿을만 하구나 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 대상이 믿을만 해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주체인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알려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하나님 믿겠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주체인 나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면 왜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한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안 줘서 그 사람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안 믿겠어 하는 건요, 증거를 준 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가 저에게 계속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사사건건 내가 당신 이거 믿어도 될까? 난 못 믿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게 아내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죠. 아내가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제 잘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받고도 이게 정말 이것 말고 더 없을까? 나에게 더 증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받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걸 계속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셨지만, 무덤에 묻히신 바 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서 누가 봐도 저건 산 사람이 아닌 정말 완전히 죽은 그 상태로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나사로가 물론 죽었다 살았죠. 그러나 그건 누가 해준 거죠? 나사로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처럼요, 자기가 완전히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끝까지 묻혀서 죽은 바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한 명, 혹은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정신병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기 실증은 개역개정의 확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했다, 실제로 보여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 성육신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완전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작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충만한 증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이제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이뤄가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거대한 산이나 넓은 바다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하는 모습,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확신은요, 아마 이 신뢰의 영역에 더 근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그저 나 혼자 생각하는 확신이 아니라 정말 응답받는 확신이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제대로 알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키워가야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내 확신만 그저 키워가는 건요, 풍선에 바람 넣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풍선처럼 커진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만나면 가시에 찔린 풍선처럼 팡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또 고민해요. 뭐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런 풍선과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 손에는 겨자씨 하나를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믿음은요, 이 겨자씨 하나처럼 단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손가락을 비비면요, 이 안에 겨자씨가 있구나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너가 왜 그런 일 겪는 거냐? 야, 정말 주님이 있긴 한 거냐? 우리에게 의심하면 물어올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겨자씨 하나처럼.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꽉 붙잡고 계시면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기록할 때 마가는 기도를 함께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문제가 거대한 산과 같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야 될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펼쳐질 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핵심이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지, 내가 구한 대로 다 될 거야 생각하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3번 주님 앞에 구했을 때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이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잔이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겨자씨 교회의 제2막이 시작됩니다. 제2막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이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겨자씨 교회. 여러분, 두 번째 막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첫 번째 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에서 두 번째 막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막에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겨자씨만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공중의 새도 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덕분이죠. 겨자씨 교회의 첫 번째 이름 뜻 위에 두 번째 의미를 더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2024년을 준비하는 정기 사모 처리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믿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